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무엇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는 죄를 피해서 죄로부터 도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죄인은 다를 것이 없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예수 믿은 이후에는 반대로 죄로부터 도망을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금방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죄 문제와 싸워야 되는 그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집요하게 지금도 유혹하고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죄를 향하여 가던 우리가 이제 죄를 피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갈까? 이 싸움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성화의 삶이고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세상에 살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참 우리의 신앙생활의 큰 과제요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1장 15절 보십시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자,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하신 형상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도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럼 문제는 이 거룩이 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룩하다 생각하면 무슨 성스러운 무슨 상태나 어떤 행위를 말합니다. 세상에도요, 아주 극소수지만 성자라고, 성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또 행위나 삶이 다른 보통 사람과는 좀 달라요. 특별나요. 많은 수양과 도를 닦아서 보통 사람과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성스러운 경지에 오른 사람을 우리는 성자, 성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그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이라는 말은 카도시라는 뜻으로 구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구별되다. 그래서 어떤 성스럽다는 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다는 말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별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 거룩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있는데 창세기 2장 3절에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자, 다른 6째 날보다 7째 날이 뭐 다를 게 없어요. 햇빛도 똑같이 내리고, 그리고 7째 날은 뭐 시간이 더 긴 것도 아니고, 다른 6일 동안 6째 날 모든 6일 동안과 7째 날은 다를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지난 6일 동안하고 오늘하고 다릅니까? 똑같죠. 24시간 똑같고 변함이 없어요. 근데 왜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나? 왜 7째 날을 구별을 시켰나? 그거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로 선택하셔서 7째 날을 선택해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 주일이 있는 겁니다. 왜 7째 날을 그렇게 구별시켰나?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선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다른 날과 달리 특별하게 대해 주셨어요. 이 날은 일하지 말고 안식해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날이다. 내가 이 날을 특별하게 대한다. 그게 구별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다른 게 거룩이 아니에요. 다른 날과 똑같지만 다름이 뭐 상황이 다를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이 날이 안식일이요 7째 날이고 하나님께서 쉬었단 말이죠. 자, 이 의미를 좀 선명하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자, 출애굽기 3장 5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호렙산 그 산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을 해요. 근데 이 호렙산 그 땅은 무슨 특별한 경치가 있고 뭐 대단한 그런 땅이 아닙니다. 무슨 거기에 무슨 보석이 있고 금광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산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호렙산을 구별하셨어요. 따로 구별하시고 모세를 거기서부터 사명을 주어서 출애굽시키게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별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을 특별하게 대하시고 거기서 모세를 만나고 거기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거룩은 달라요. 세상적인 거룩은 뭐 좀 착하게 거룩하게 남보다 좀 달리 그렇게 돌을 닦고 수양해서 말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을 거룩하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적인 거룩은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될 때 사용되는 말이 거룩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성도입니다. 뜻은 뭐냐면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바울은 그가 편지를 쓸 때 처음에 다 성도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렇게 바울은 다 편지를 쓸 때 성도라고 그랬어요. 자, 로마서 1장 7절 봅시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편지를 쓰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 평안과 은혜가 넘칠지어다. 이게요, 바울이 편지 쓸 때 고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편지글이에요. 원래부터 로마 교인들은 성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교인들을 선택해 주셨어요. 원래부터 우리는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죄인이요. 그런데 죄인인 나를 여러분들이 구별시켜 주셔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일찍부터 선택하셔서 이 동네 입장의 동네 사람들과 여러분들과 다를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새끼 먹고 아이들 키우고 직장 다니고 다 똑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일찍부터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하게 대해주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성도라고 하는 거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셨어요. 내가 나를 볼 때는 정말 죄인이고 달라진 게 없고 그냥 나는 그냥 허물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성도로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주셨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구별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에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은퇴를 하면은 이제 목사 다 떼버리고 직분 다 떼버리고 성도로 살려고 그래요. 성도가 제일 좋아. 이게요, 직분을 가지니까 권력을 행사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렇게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성도는 그렇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내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 은혜만 생각하면 그냥 봉사하는 게 감사하고요, 은혜 받는 게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직분 갖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성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는 건 다 직분 다 없어요. 거기선 성도로 거룩한 무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생하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룩을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매주 거룩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거룩을 잃어버려요. 이 거룩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독일 신학자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사람이 거룩한 것이라는 책에서 이 말을 썼어요. 거룩한 경험, 거룩의 경험, 이걸 누미노제라 그래요. 누미노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앞에 내가 거룩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구나, 내 삶 속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구나, 그걸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 이사야 6장 보면 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성전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됐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됐어요. 거기서 경건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었어요. 누미노제를 경험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구나. 죄와 짝하여 살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 거룩한 주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앞으로 세상에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 결단이 이사야 선지자의 결단이고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베드로가요 이 경험을 해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너무 많이 잡아서 그 이웃의 옆에 있는 그 친구들의 배에다가 또 실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혔단 말이에요. 그때 이 베드로가요
주님을 바라봤는데 주님의 놀라운 경외, 그 거룩함을, 임재를 보고요, 금방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룩한 주님의 임재 앞에 자기를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것,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걸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을 유지하려면 거룩함을 날마다 경험을 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경험을 해야 돼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계세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거룩한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부족하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세상과 짝하여 살 텐데 세상과 구별되게 죄된 삶을 살지 않냐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요, 주일날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런 역사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귀한 거예요. 주일 한번 빠지면요 2주, 2주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치유받고 마귀에 얽매였던 것이 다 풀어지고, 이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거룩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 피라미드. 그게 불가사의래.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저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현대판 불가사의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첫째는 하늘의 별 따기. 이건 도저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님 머리에 핀 꽂기. 도저히 안 된다는 거지. 셋째는 장가간 아들 내 편 만들기. 장가를 가면요 이제 여편이지 부모 편이 아니야. 네 번째는 은퇴한 남편 존경하기. 은퇴 전엔 돈 갖다 주니까 그렇게 존경하고 인정해 주지요. 은퇴하니까요 걸레 보듯이 한대. 그래서 저는 두려워. 이게 4대 불가사의래요. 근데 저는 하나를 더 꼽고 싶은데,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 이게 진짜 어렵다. 근데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거룩하게 살아라. 세상과 좀 다르게 살아라. 여러분, 세상은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과 좀 똑같이 닮게 살라고 그렇게 유혹을 해요. 뭐 별거 있냐, 교회 다니는 사람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욕심 부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거 똑같이 추구하고, 세상은 그렇게 편하게 적당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뭘 불편하게 예수 믿어, 힘들게 예수 믿을 필요 뭐 있어. 그냥 편하게 즐기다가 가면 되는 거지. 무슨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소용없어. 마귀는요 이렇게 유혹한다니까요. 지금도요.
세상과 똑같이 살라고 유혹하는 게 마귀요. 세상이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한 잔이면 어때? 뭐 유별나게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냥 먹다가 또 회개하면 되지. 유별나게 예수 믿냐고 적당하게 눈치 가면서 믿지. 자꾸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데, 사탄과 세상은요 자꾸 세상을 닮아가라고 그래요. 점점점. 그게 세상. 우리 주님은 그것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불편해져. 그 술자리가 불편해지고, 친구와 이렇게 교제하는 거, 만나는 것도 좀 불편해. 왜? 달리 보니까. 달리 봐야 돼요. 내 친구가 나와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믿으면 믿을수록 저 불편해요. 모임이 불편하고요, 어디 가는 게 불편하고요, 먹는 게 불편해야 되고요, 가려서 먹어야 되고요, 끊을 건 끊어야 되고요. 믿으면 믿을수록 죄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편하면 이게 문제야, 문제. 세상 내서 사는데 편해. 아무런 장애도 없고요, 불편함도 없어. 이건요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나 세상은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좀 구별돼야 된다, 좀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해요. 요즘에 매스컴에 뭐 목사 이름이 드러내고 무슨 누구 교회, 어느 교회. 나는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요, 그래도 교회만큼은 세상보다 구별될 줄 알았지. 교회만큼은 죄 안 짓고 교회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안타까움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난 그런 비난을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잘해야 되겠구나. 교회만큼은 구별되게, 교회만큼은 거룩을 회복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분들이 우리의 선생이요. 세상이 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습니까? 교회의 거룩이 없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아 구별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요 거룩한 교회,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할 성자를 써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운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거룩을 증거하고 거룩을 나타내지 않으면 이거 큰 문제예요. 그거보다 큰 문제는 없어요. 아무리 교회가 커져도 거룩을 나타내지 않고 세상 하는 짓과 똑같이 하는 교회는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촛대를 이미 옮기셨어요. 그냥 사람만 모였다 가는 거지. 정말 진정한 교회는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을 회복하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거룩을 회복해서 그 거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봅시다. 너는 이것을 할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게요 세상 아니요. 이게 세상. 저걸 반대로 얘기해야죠. 우리 거룩한 성도는 저거 반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해요? 끝에 보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서 거룩을 유지하라. 그게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말세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죄의 길에서 돌아서라. 그래서 거룩을 회복하라. 응? 우리는 어차피 성도예요. 하나님이 구별돼서 자녀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여 사는 순간부터 우리는 실패해요. 왜? 하나님이 버리니까요. 그리고 마귀가 환영하니까. 여러분, 마귀가요 여러분들의 손아귀 딱 쥐고서요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이에요. 내가 거룩을 놓치는 순간 마귀는 좋아라고 나에게 다가와서요 나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죄에 물들게 하고, 그러는 순간 성령은 떠나요. 그 마귀가 지배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뭐 자기가 노력해서 산다고 할지라도 신앙적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우리 한국에 유행처럼 번지는 게 있어요. 이게 커피 전문점이 많이 생겨요. 한국 사람이 언제부터 이 커피를 좋아했는지. 그래서 전에는요 해외 유명 브랜드가요 대세를 이루어서 그랬는데 요즘은요 국내 토종 브랜드도요 점차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어요. 커피값이 얼마나 비싸? 어느 데는 밥 한 끼보다 비싸요. 그 비싼 값을 치르고 커피를 마셔요. 근데 수많은 커피점이 있는데 거기서도 살아남는 더 잘 되는 집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차별화예요. 차별화. 다른 데서는 맛볼 수 없는 독특한 맛이 그 커피점에 있어요. 그 향기가, 그 맛이 그곳에 찾아가요. 한국 브랜드 가운데 커피 베네라고 하는 그 브랜드 사장이 내세운 전략이 이 차별화 전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커피 베네만 그 마을의 어느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그 소규모 그 커피 전문점이 다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맛, 색깔, 거기에 승부수를 걸어야 커피 전문점도 살아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나만의 신앙인의 독특한 맛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있어요. 아, 저 사람 곁에 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 뭔가 맛이 달라. 세상 맛이 아니야. 복음의 맛이야. 은혜의 맛이야. 그런 차별화, 구별화가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환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여러분들 삶을 기뻐하고 닮아가요. 차별화, 구별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세상과 짝해서 이렇게 구별되지 않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렇게 살면 우리 성도는 구별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세상과 점점점 더 구별되게 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해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목적이 뭡니까? 삶의 목적이 행복이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집 많이 갖고 땅도 많이 갖고 그렇게 떵떵 누리면서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아요. 행복이 목표예요. 우리 성도들도요, 예수 안에서 행복이 목표가 돼야 되죠. 행복하게 사는 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행복이 삶의 목표예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는 그것보다 더 큰 높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물론 행복하게 사는 것도 목표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거룩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의 목표가 돼야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요, 행복이 있어도 소용없어. 거룩함에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지. 그게 우리가 성도예요. 그게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착하게 살고 뭐 도덕적으로 그런 거룩이 아니라 죄 많은 이 세상과 구별되게 좀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구별된 백성으로 사는 것,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봐도 달라. 어느 교회 다니는지, 포도원 교회 다녀? 달라. 뭐가 달라도 달라. 씀씀이도 다르고 사람 대하는 것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꾸 그를 만나고 싶고요, 그에게 도움을 얻고 싶고 그와 상담하고 싶고. 예수 믿으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지. 그런 구별된 삶, 거기에 이 마지막 때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실추되고 권위가 실추되고 젊은이들이 떠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을 회복해서 다시금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고, 그래도 마지막 희망은 교회다, 마지막 희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런 인정과 존경을 받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아무 쓸데없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셔서 저희들이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오늘까지 주를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려 세상이 비난하고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이 상황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시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 많은 세상과 구별되게 따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이 죄 많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거룩함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가 낮게 선한 세상에 들어가 거룩한 빛을 밝혀 세상이 어두움이 사라지고 죄와 허물이 사라지고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통해서 이 땅이 거룩해지고 성스러워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아름다운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위해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